지난 주일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있어진 사건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 올라가는 도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특별히 요청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럴 때 이제 성경은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께 간구하여 절하면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세례를 받고 내가 이게 마시는 잔은 마실 수 있다고 하지만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른 열 제자가 화를 냈습니다. 지금 거기서부터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잘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관하는 그 기준은 이제 집권자가 되면은 자기가 쓸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그 일꾼들에게 이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맡기게 되고, 그 맡길 때 높은 지위, 높은 권력, 강한 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권력자의 좌편 우편에 앉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집권자들이 어떤 권력을 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 주변에는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이제 취업을 하면 첫째는 사원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장이 되고 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렇게 층층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계급 사회도 있죠. 군에 가면 처음에는 이제 이병이 됐다가 일병이 됐다가 그 다음에 상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병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그러는데, 지급 군인이 되면 소위가 됐다가 중위가 됐다가 대위가 되고 이렇게 이제 진급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은 이런 사회 속의 사회생활을 별로 안 해보고 제대하고 바로 이제 신학교 가고 이렇게 또 교회 생활하고 이래서 진급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내가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대신방 하다 보면 늘 진급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항상 나옵니다. 남자들에게 있으면 진급에 누락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 진급을 위해서 그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 진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세상적인 그런 이 권세를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더 좋은 자리를 얻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남보다 먼저 좌우편에 앉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어머니가 그때도 말하면 치맛바람인지 예수님 그 제자 아들 사이에도 어머니가 와서 특별히 예수님과 좀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는지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내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을 부리는 자들은 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종으로 삼고 또 자기들을 부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삼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섬기러 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주 맥이 딱 풀어지는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제 이 요한복음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섬겨라.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있어서 가정에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그 가정에 이제 하인이나 종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럼 발뿐만 아니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욕을 할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신앙에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늘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저는 아주 가까이서 모신 분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을 아직 바라보면서 그분은 참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그러는 템플턴 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템플턴 상은 어디 가서 받느냐 하면 영국 여왕한테 받습니다. 영국 여왕이 템플턴 상을 이렇게 주는데 그 상 받으러 이제 장로님들 몇 분 하고 또 이제 목사님이 90이 훨씬 넘었을 때 영국에 가셔서 상 받고 오시면서 미국에 들려오셨어요. LA에서 템플턴 상 받은 사람들을 이제 그 환영하는 그런 식의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기대를 꽤 가졌는데 이제 템플턴 상을 받았다고 환영하는 그런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목사님이 인사하는 담례 속에 처음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90이 넘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나와서 눈물을 이렇게 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신사 참배 때도
신사참배를 했던 그런 이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같이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셨는데 이 상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상인데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상 받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축하를 하는데 오히려 울컥울컥 하시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그런 한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다들 이제 아주 고개가 숙연해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또 환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그분이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상 받고 나서 잠시 동안 부자가 됐었습니다. 그게 왜 잠시 동안이냐? 물론 그 돈을 목사님 다 쓰실 수 있지만 이제 목사님이 노벨상보다 더 많은 상금이 템플턴 상 받은 사람이 받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금방 이제 교회에다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받았다가 교회에 줘서 잠시 동안은 큰 부자였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 남편 없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이제 그 모자원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와 또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이 지금도 정릉에 가면은 그 모자원이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 고아들을 이북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교회보다 더 오랜 역사가 있는 고아원이 이제 또 후암동에 지금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그때는 뭐 경로 양로원이라는 것 나라가 생각지도 못할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평생 동안 섬기는 그런 일들의 본을 보여주신 그런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럴 때 우리가 섬기는 본을 보이며 사는 본을 보여주고 사신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높은 지위에 있든지 혹은 그러지 못하는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또 종이 되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 이해해야 이 대속물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나 번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이 이 죽음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대신 죽는 그런 짐승이 있었습니다.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손을 얹어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내게 있는 죄를 다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이 대신 죽는데 바로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리고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은 이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 사람 대신 드려지는 그 제물을 속죄 제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속물이 바로 속죄 제물인데 이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를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이런 일을 위해서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몸으로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 제물 속죄 제물로 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제물 없이 나와도 됩니다.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 자신이 바로 속죄 제물로 희생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첫째는 그분이 이제 이 섬기는 자로 오셔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고, 둘째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바치는 그런 속죄 제물로 바쳤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또다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어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와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80이든지 90이든지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면서 우리 속에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여기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이 생명의 그 나라, 그 씨앗을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생명을, 우리가 또 하나의 삶을 맛보게 되는데, 그것은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때 여기에 기쁨을 넣어주십니다. 이 기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이 속에 우리가 넣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평안함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평안함을 맛보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살고, 많은 권세를 누리고 살고, 그리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연세도 많지도 않고 젊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공허하고 삶에 의미가 없고, 이렇게 살면 왜 사나, 그런 생각이 자꾸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은요, 테레사 스녀가 미국을 여행해서 어느 대학을 방문해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젊은 학생이 상담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젊은 학생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질문하는 그 질문이 뭐냐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 자살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나한테 좀 해줄 말이 있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생각할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먹을 것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고, 뭐 입을 것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고, 자유가 없는 나라도 아니고, 5만 가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삶의 의미가 없다고 그러고 자살하겠다고 이제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도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고, 그리고 뭐 입을 것도 넉넉하고, 그리고 다 부족함이 없이 될 것 같은데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까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제 그 여학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는 게 뭐 그렇게 급하겠냐? 언제 죽어도 자살이야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냐? 내가 하는 일을 한 달간만 좀 와서 도와주라. 그래서 그분이 그 강연할 때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소개를 했거든요. 인도의 칼카타라고 하는 이제 그 도시에서 아주 빈민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수녀님이 하는 그런 일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그러겠다고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이 수녀가 인도에 가가지고 이제 그 테레사 수녀가 하는 그런 일을 가 보니까 완전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상상도 못한 그런 빈민촌에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도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누워서 있는데, 그 일을 이제 그 수녀님이 돌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그냥 냄새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할만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도와주는데, 참 신기하게도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거기에서 찾아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테레사 수녀가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섬기는 일에 참여하면서, 한 달 뒤에 이제 테레사 수녀가 만나가지고 내가 뭐 좀 이제 이야기 좀 해볼까 그랬더니 이제 할 이야기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할 일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여기서 수녀님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봉사하는 일, 숨기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일도요, 이렇게 이렇게 하기 싫어서 억지로 조금 섬기면 그게 짐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이 정말 힘에 지나도록, 지치도록 힘껏 섬기고, 그리고 그러면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정말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섬김을 받을 때는 인간적인 기쁨을 우리가 맛봅니다. 그러나 남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기쁨을 맛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봐보면은 이렇게 오랜 동안 가족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어서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보면요, 아주 즐거움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총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항구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런 말씀,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면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했다. 그리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섬겨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덧입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내 자신만을 위해 살기를 위해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 진리의 빛을 받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